참 예수님, 오늘 좀 엉뚱한 질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너무 좀 황당하고 뻔한 질문입니다만은 내가 살면서 정말 저 니은하고 저 니은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이 있었죠. 공통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옛날엔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게 질문해도 돼요? 있었어요? 네, 뭐 너무 뻔한 질문이라 우리가 제일 꼴보기 싫은 모습이 뭘까요? 아마 화내는 얼굴이겠죠. 화내는 얼굴을 참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화낸다라는 게 그냥 본당심에 찔리네요. 살면서 혐오스러운 사람, 다시는 이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내가 여지껏 참았던 것이 울컥울컥 나오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10년,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시 방영했던 한국 그 방송공사에서 했던 그런 그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게 매주 금요일 날 11시서부터 심야에서 아마 1시, 12시 반인가 1시까지서 특히 부부들을 대상으로 OECD 회원국가에서 이혼율이 1위를 다투는 우리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걱정하고 분석하는 의미로서 그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여기가 문제다, 우리가. 서로 좋을 때는 언제고, 거기 이제 가정법원에서 심사 또 조정위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거기 나오는 분들은 탤런트고 다 그 본인들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그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해나왔어요. 공통적인 것은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할 부부들이 첫 번에 만나서 직장에서 그냥 남 모르게 서로 그냥 만나고 싶어가지고 쪽지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요즘 같은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들키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만나냐. 같이 있는 게 행복이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또 고백하고 약속을 받고 서로가 아주 미래가 열려있고 미래가 꿈이고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바람에 막 휘날려가지고 헝클어진 모습도 머리카락도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또 여자가 뭘 먹다가 여기 얼굴에 뭐가 묻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천사로 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을 갈라놓게 했을까? 마지막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때는 보다 맙니다. 뻔히 또 이거 헤어져가지고 서로 욕하고 죽일 니은 막 그 법정에서 욕하고 그런 걸 보면 저들이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때는 물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보니까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잘 빗고 뭐 세수하고 또 화장도 하고 왔겠죠.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남들에게는 선남선녀인데
서로 그 마지막 조종할 때 바라보는 눈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려요. 어제까지 없으면 못 살 그런 사이가 어떤 이유든지 603회더라고요. 그거를 다 다른 가정, 또 여러 가지 각계 계층의 그런 가정을 헤어져야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공통적인 건 다 같이 헤어질 때는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당신은 정말 나쁜 놈이야. 나쁜 아무개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 얼굴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했던 가장 일그러진 모습,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이 아니겠냐. 녹이 띈 얼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좁아도 좁아 터진 마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제 다시는 합해질 수 없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프로가 지나면서 그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직 기회가 있으시니까 한 번만 더 만나서 조정을 하셔서 다음번 몇 월 며칠 날 오셔서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모습대로 조금이라도 돌아간다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 과거에 어떻든 간에 다시 나갈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프로를 마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좋아서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해서 깨가 쏟아지고 항상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가 밉죠. 부부간에도 밉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아유, 저런 자식들을 내가 낳았다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래도 한때 내가 사랑했던 그런 마음, 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길러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남편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일이 있겠어요? 남편이 부인에게 실망한 안 해본 일이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헤어지는 부부들은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레위기에서 13장에서 이르기까지 길게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무섭고 전염병인지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조심해서 그것을 정말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사자에게 보이도록, 그리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은 추방돼서 어디로 가 살아요? 큰 진중이 있으면, 이스라엘의 사막에서 진중이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못 살아요. 그들은 바로 떨어져 살죠. 따로 삽니다. 나병이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울까요? 얼굴이 일그러진 거? 피부 속까지, 뼈 속까지 그 균이 들어가서 생명이 위협되는 것?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바로 소외감입니다. 나는 이제 살아서 이 정상적인 사람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못 가는 것 때문에 나는 인간도 아니다. 나는 좋은 거, 슬픈 거, 서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나 내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는 날까지 사람들 소외되어서 그래서 따로 떨어져 산다는, 그것이야말로 죽음이죠. 그래서 나병을 하늘이 내려준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몸소리치고 무섭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를 하나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가까이도 못 옵니다. 왜?
가까이 오면 사람들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누가 그 문드러지고 보기 흉한 얼굴에 손을 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깨끗해진 모습을 사제에게 가서 보이고 이제 조용히 해라.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기쁘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고 이렇게 기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요. 칼바람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저는 여기 우리 세례자, 새 영세자들 이제 다 마치고 또 성당에서 마지막 그거 다 정리하고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빙판이에요. 또 이 불빛 때 저녁에 보면 다 빙판으로 보여서 우리 교우들 내일 미사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기도한 거 항상 반대로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다가 차가 미끄러지지 않을까? 혹시 여기 오다가 서로 파킹하는데 여기 너무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강원도 촌놈으로서 그 겨울에 칼바람이라는 거 알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가면서 또 오늘 보면서 여기도 칼바람이라는 게 있구나. 엄청 춥잖아요, 오늘요.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있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하면 봄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러셔요? 봄눈 녹듯 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얼어붙은, 아무리 밉고, 아무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사랑이 있으면, 아주 가녀린 사랑,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봄눈 녹듯이 다시 녹아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얼음이 강하고 그래도 우리가 열을 가하면 그 녹듯이 겨울에 차가운 바람, 칼바람,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봄이 오면은 그 따뜻한 햇볕에 봄 기운에 다 녹아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얼어 터진 그런 대지 위에 새싹이 돋고 생명이 돋고 꽃을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게 뭐예요? 비록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 더럽고 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가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이 다음 18일 오는 수요일부터 제수요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당 신부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라고 해서 5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으면 때로 나는 지치고 때로 나도 남을 용서 못하고 상처받고 또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일그러진 나의 마음, 하느님은 나를 하느님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나를 다시 하느님 우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차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 있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방황하지만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봄눈 녹듯 나를 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아도,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바로 손을 내밀어서 나병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듯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잘못할까요? 예수님은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나는 인간적인 것으로 좁아 터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골짜기 나를 자꾸 밀어넣기 때문에 그렇죠. 사순절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잘못된 나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몸을 성체를 매일 미사 올 때 우리가 봉헌할 수 있다면 나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희망이십니다. 봄눈 녹듯이 내 얼어터진 이 마음뿐만 아니라 꼴보기 싫은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때로는 너무너무 일그러진 나병보다 더 못한 내 이웃에게도 바로 사랑의 손길, 사랑의 입김. 옛날에 왜 우리가 어디 갔다가 얼어 터졌잖아요. 손이 터지고 그러면 사랑이신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거기다 입김을 불어주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은 나의 얼어 터진 마음에 입김을 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 벌써 사순절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사순절은 2015년 사순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본당심도 마찬가지. 여러분 매일매일 성서를 읽으면 좋겠어요. 성서표를 다 나눠드렸는데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 또 가지고 가시도록. 아침 저녁 기도, 그것이 기도는 다 아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침 저녁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번에 정말 사순절에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제 아침 미사를 월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평일 미사를 사순절부터 본당 신부도 회개하고 이제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6시 아유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요. 트래픽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때문에 일부러 6시에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받고 땅에서 또 먼지에서 돌아왔으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미련을 너무 욕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순절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우리 새 영세자들에게 너무 어두운 말을 해서 죄송해요. 본당심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처럼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과거에 내가 살았던 이기적이고 나만을 알고 남을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면 이제 여러분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성체를 다시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정말 여러분 오늘과 같이 죽는 날까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